네,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주일 아침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주의 오심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1, 2부가 연합하여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만 생각해보면 지구 반대편에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5명 이상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철한 성탄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성탄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마켓에 가도 해피 할러데이. 여러 공휴일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2000년이 지나도록 매년 기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시는 성탄의 사건은 왕이 오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시는 성탄의 사건이 구주가 오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왕이 오시고 구주가 오신 곳이 말구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왕이며 구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아기는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1세기 현대 복음주의권 신학자들 중에서 탁월한 학문성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교수를 역임했는데요. 영국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두루 신학교, 위튼 칼리지, 그것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리전트 칼리지, 호주 멜버른 리들리 칼리지 등지에서 강의하면서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그의 제 크리스천 디알러지라고 하는 책의 서문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학의 지평을 가장 탁월하게 열어 보여준다. 그가 열어 보이는 정경은 마치 움브리아나 토스카나, 이 이탈리아의 자연관광이 아름다운 도시를 말합니다. 움브리아나 토스카나에서 만나는 장엄한 풍경과도 같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여 경외심에 젖게 만든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향받고 그분이 배운, 그분이 소개하는 칼 바르트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복음의 장엄함, 그분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칼 바르트는 서재 책상 앞에 언제나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림을 앞에 두고 신학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칼 바르트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는 누구신가?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 목사님은 이분이 나치 정권에서 저항하면서 바르면 신학 선언을 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본대학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바젤에 가서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 연구를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교회 교약을 집필을 하는데 그 사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사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입증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녀부린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며 그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러한 높은 겸손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는 말을 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칼발트에게 영향을 받아 나치 치하 독일에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약함을 말해야 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유는 하나님이신 인간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의 전지와 전능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이념의 하나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의 연약함, 구유와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 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낮아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음 속에서 그 어떤 신적인 속성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 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숨김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발트 목사님과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라. 낮고 위천한 곳에 오신 그분,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왕이시오 구주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유에 놓인 아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구유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서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실 소식을 먼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아기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잇고 야곱의 집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 온 세상의 왕, 왕 중의 왕,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왕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느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거기에 인생이 좌우됩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망가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분열시키는 자요 증오와 더러움의 악한 영입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거기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평화가 넘쳐납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기쁨이 넘치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왜 왕을 기다립니까? 악한 왕의 통치 아래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음을 당했어요.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와 분봉왕 헤롯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요. 이들은 다 억압하는 왕, 착취하는 왕,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가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가 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왕이 오면 구원해 줄 거라고, 그 왕이 오면 평화가 임할 거라고, 그 왕이 오면 기쁨이 임할 거라고. 그분이 바로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 만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분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창조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안방이 아닙니다. 아늑한 호텔방이 아닙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말들이 꼴을 먹고 잠을 자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곳에 천재 창조주이사 만왕의 왕이신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지배하셔야 하는데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 말들이 여물을 먹고 잠을 자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첫 아들. 첫 아들이 낳았다는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관계 속에 태어났지만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태어나신 분. 구유에 놓인 아기, 이 아기가 왕이십니다. 이 아기가 구주이십니다. 이 아기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기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높고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고 비천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이 아기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아기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죠. 그러나 서로 섬기고 섬기면 화평이 임합니다. 지배하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느냐?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 와 있다. 누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심부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심부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위인전을 만들고 자서전을 만들고 찬양하고 그들이 인류의 행복을 증진한 위인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파괴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힘의 지배 아래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복했다고 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천국은 평화와 기쁨의 세계입니다. 평화와 기쁨의 세계 천국은 힘의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경배한 참 하나님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극치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의 극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오를 교육하는 곳에서는 지옥을 경험해요. 테러 단체는 증오를 교육하거든요.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는 곳에서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기려고 하면 국민은 분열하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선한 정책 경쟁을 해야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천국 닮은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사회화된 것, 정책화된 것, 그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정의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 내재화된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샬롬,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커뮤니티에서. 그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 짓도록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날입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라. 여러분,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 가장 낮고 비천한 구주의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들려준 성탄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와 기쁨을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고백하고 내어놓으면서 왕이시요 구주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걸어가신 섬김의 거기를 걸어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자신을 생명에 내어주기까지 섬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이 구주의 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임 인간 참 하나님 구주를 만나고 만왕의 왕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듣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새롭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유에 나신 아기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